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려면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네, 우리 푸른 교회만 한번 해볼까요? 푸른 교회 친구들만. 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 이하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성도일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흡족할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성격이 삐딱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기특하고 흡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삐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참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뚱따지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필요 없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반문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과 보장 때문인지.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교회를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진짜 이제부터는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너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가 기대하는 복과 일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59절 이하에 등장하죠. 이번엔 좀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나 안 부르시거든요. 선택받은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사실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사람의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는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데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무례할 정도로 6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부모님의 장례를 제쳐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될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텐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1세기의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 관습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3일장, 5일장 이렇게 지내잖아요. 어디 한국에서는 요새 장례식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문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땅이나 화장을 해서 이렇게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가족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옮겨놔요. 돌아가시자마자 즉시.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즉시 옮겨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시는 직후에 즉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겨놨어요. 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되면 가족들이 다 애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슬픔에 잠기는 시간이죠.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는 외부적인 모임이나 만남, 공식적인 어떤 그런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돌아가신 분의 유해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면 그 뼈를 다시 모아가지고 석관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돌아가신 분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냐면 장례는 끝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우리 옛 선조들도 그렇잖아요. 3년상을 하잖아요. 장례는 끝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일장 해야 되는데 3일장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완곡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의례는 이미 충분히 다 했으니 그것을 핑계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막 겹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요. 그게 동시에 겹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의 기준이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부모님 때문에, 요즘 부모님 때문에 별로 없어요. 자녀 때문에가 더 많죠. 비즈니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을 계속 미룬다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해결한 다음에 끝도 없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다 키운 후에, 먼저 돈을 벌고 난 후에 그때 신앙생활하고 내가 11조 생활하고 뭐 하겠다.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평생 또 다른 이유와 핑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 6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두 번째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앞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작별 인사입니다. 작별 인사 해야죠. 작별 인사 안 하면 안 되죠. 작별 인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오히려 작별 인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번에도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니,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데 갑자기 왜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가족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오죽하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먼저 만드셨어요. 교회는 신약에 가서는 나오잖아요.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본질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없어요. 작별 인사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쟁기가 뭔지 아시죠? 밭을 가는 거잖아요. 모터가 막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쟁기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자기도 다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신이 쟁기를 잡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오직 쟁기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일도 중요해요. 다른 일도 본질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있으면 그거를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고 농사도 망치지 않으려면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쟁기를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결국 세 사람에게 주신 말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주님을 따르려면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은 priority,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는 뭐예요? 포커스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5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처럼 졸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실 기약이 차갈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먼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5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일행을 환영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 환영 안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역사적인 이 관계를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남쪽과 북쪽이 더 서로 싫어하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몰라요. 그냥 저것들을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몰살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세 명의 제자는 어떤 장면을 목격했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우리 예수님 진짜야. 진짜야. 확신을 갖고 밑에를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절해? 너희들 필요 없어. 예수님, 저런 사람들 그냥 싹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55절에 보면 한마디로 그런 제자들을 꾸짖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에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니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는데 니네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도 전쟁 중이죠.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볼 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전쟁해요. 역사적으로 16세기, 17세기의 유럽에서는 카톨릭 교도와 개신교도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향해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저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신의 뜻으로 상대방을 멸절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만 그런가요?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강제로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심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뭐 아이들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옆에 있는 이웃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냥 나는 강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사춘기 되고 또 대학교 가서 학교 어디 멀리 떠나가면 참 어려운 숙제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 줄까?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방관하면 안 돼요. 그나마 애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가슴 아픈, 더 절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요. 힘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으니까요. 신앙은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 19세기 영국의 화가이죠.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분이, 헌트 옷 브랜드 이름도 있는데, 이 헌트라고 하는 분이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린데,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림이. 근데 이 그림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셔요. 그 세상의 빛이란 뜻이에요. 근데 덩굴로 뒤덮인 낡은 문 앞에 딱 서 계시는데 문을 자세히 보면 뭐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를 안 그려 놓은 거예요. 손잡이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의 문이거든요. 헌트는 실수로 손잡이를 그려놓지 않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잡이 없는 문을 선택한 거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하지만 억지로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주님 때문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일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하나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쓰신 시인이 뒤에 보이시는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60세가 되셨다고 해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뉴스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쓴 시입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그 기쁨을 알게 되리라. 세상 근심 모두 잊고
참된 평화 누리리라. 예수님을 만나보라. 그 사랑을 알게 되리라.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 빛으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주님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은혜를 감사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에게 주셨네.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 시인이 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마음을 살펴보니 속이 시커멓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척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내 속마음을 살펴보니 내 속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우선입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폭력으로라도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